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말씀이 마땅히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걷히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걷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한 성막 위를 주님의 영광이 덮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엄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안의 물건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물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구별하는 행위인데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름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셀린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바셀린은 사실 석유에서 추출하는 물질입니다. 약 100여 년 남짓 전에 미국의 한 화학자가 석유 시추장 근로자들이 시추 시설에 끼인 기름때를 상처 입은 손에 바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근로자들의 손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보고 만든 것이 바로 바셀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셀린은 피부 위에 기름막을 형성해서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름의 성질은 막을 형성해서 그 물건이나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물건들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이 귀하기도 했겠지만 평소에 흔히 쓰는 물건에 굳이 기름을 발라가며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에는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는 것은 바셀린이 피부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을 형성해서
그 물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물에 발린 기름은 무엇으로부터 성물을 보호했을까요? 먼저 광야의 환경으로부터 성물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와 먼지로부터 성물이 상하는 것을 막아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물에 발린 기름의 또 다른 역할은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기름이 발린 이 물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용도라는 경계를 세우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제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두 가지를 구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막과 사람을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의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시며 성물을 다른 물건들과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고, 사람 또한 기름을 부어서 다른 이들과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은 특별히 그들의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일 낮 11시 30분 이곳 düsseldorf 한인교회 예배당, 그리고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이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편히 쉬는 일요일 아침 굳이 차 끌고 트람 타고 이 궂은 날씨에 한참을 와서 특별히 이곳을 찾아오셨고, 예배자로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성막과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등 수많은 제사들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짓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며 교회를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지난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부디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잔치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며 초대하신 이 시간 이곳에 나오는 예배자로서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성찬을 그저 초대된 자로서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섬겨주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예배에 초대된 자로 오시면서 기름을 바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끄럽지만 이 목소리로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 자연히 제 질문은 거기까지 닿았습니다. 바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약 15년이 지난 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예배학, 설교학 수업도 많이 듣고 했지만 신학계에서도 예배를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명제가 그러하듯 말입니다. 다만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과 걱정과 두려움들, 아픔과 상처들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그 문제들 다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가서 기도 시간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문제들, 저런 아픔들, 내 상처들, 두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믿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나 오늘 뜨거웠다 뿌듯해하면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통성기도를 못하지만 한때는 참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문제들과 아픔들과 상처들, 두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나의 열심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깨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를 수식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나의 문제들, 나의 상처들, 나의 두려움들, 그리고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들, 나의 희망들,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고 오히려 나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나는 나를 수식하는 것들이 아닌 내 존재 자체, 나의 본질,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최초에 창조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신학교 입학해서 전도사로, 사역자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경험했을 때 그 생각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봐왔던 교회 모습들과 사역하면서 바라보았던 교회 모습들은 아쉽지만 저에게는 늘 상처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나 하는 게 저의 안타까움이었고, 사실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동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현실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보다는 때로는 사람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이 앞설 때 교회는 본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조차 사람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을 들고 이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고, 때로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재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밖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가치와 논리와 기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어야 할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까 항상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부 장로님들은 그저 교회에서 몇 명 출석하고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좀 으쌰으쌰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훌륭하다, 잘 돌아가는 교회다 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에서 회사 운영하듯이 그저 헌금 잘 거치고 많이 출석하고 교회 안의 분위기 좋으면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훌륭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서 사업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던 자리에는 전교 1등 하던 친구와 전교 꼴찌 하던 친구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하셔. 공부 1등한 친구도 너무 훌륭하지만 못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복 받았다고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장소와 이 시간에서만큼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에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자존심,
열등감과 아픔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시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기름을 발라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언약궤를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는 각자의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들만의 증거들을 채워나가자 권면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 안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성막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가꾸고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성막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별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존재를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인 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사랑해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각자의 성막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제사를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그 많은 제사들 중에 특별히 상번제라는 제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을 매일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저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내 생각조차도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를 괴롭혀오는 지난날의 상처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저는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완전한 침묵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11시 반 저 뒤에 있는 빨간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들과 세상의 논리와 가치, 나의 자존심, 나의 관계, 나의 모든 것에 다 기름칠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한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문제들과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해서 정작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은 없이 나의 문제들만 주저리 늘어놓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나 단 둘이서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채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이 세상에 맺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께로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한 주간 혹은 한평생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들과 아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과 이 장소와 그리고 이 자리에 선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성도답고 사람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시고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나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주께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 있는지요?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답은 이미 내 안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정도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침묵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도 아픔도 침묵하고 나의 두려움도 갈등도 나의 욕심과 열등감도 모두 다 침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바쁘게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주님 말씀 따르는 성도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성막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나의 성막과 성물과 또 나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루 중 잠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